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쳐다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쉬운 일이 아니면 가끔씩 생각합니다. 하나님 굳이 이런 방법이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가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사건이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뭘 갖고 오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신 겁니다. 놋뱀을 쳐다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본 즉 살았다라는 겁니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뱀, 불뱀의 형상으로 만든 거죠. 노수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쳐다볼 수 있게끔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며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에 물린 존재, 우리 인간은 다 죄에 물린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단 그 노뱀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 살 수 있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서 지나가야 되는 길 중에 에돔 사람들이 사는 에돔 땅이 있었습니다.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길 좀 열어주면 아무 짓도 안 하고 지나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을 열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노, 안 됩니다. 했더니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빨리 가고 싶은데 길을 우회해야 하고 더 험한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참을성이 이제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불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그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죽이려고 이끄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방법,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만 보니까 원망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 5절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어떤 겁니까?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음식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는 그 만나, 그 음식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이런 만나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그 은혜의 양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곧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하게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나쁜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찮게 여기는 것.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기적처럼 가르고 건너왔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삽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지금 내가 닥치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틈바구니에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기적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갑자기 우리 진영에 와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요. 물 없다고 아우성 쳤더니만 반석을 탁 쳐 물을 쫙 내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쫙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된대요. 똑바로 못 가고 다리 아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가면 길도 없는데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다 나는 아닌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다 그 무리 안에서 똑같이 맞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그제? 좀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며 사랑한다면서 왜 돌아가라고 만드냐? 저 애굽 왕의 마음을 확 바꿔주면 될 텐데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죠. 아닌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껏 베푸신 은혜만 기억을 해도 하나님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고 가나안에 이끌기 위한 것인데 지금 좀 힘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나? 조금만 더 힘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망한다는 거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가벼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수많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엘로이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깊이까지 다 살펴주셨고요. 그 엘샤다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원망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불신앙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조금 어려워지면,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감사의 언어가 더 많은지 아니면 원망의 언어가 더 많은지,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감사가 배어 있는지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이 배어 있는지.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을 무너뜨린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원망은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원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6절에 이런 사건 하나를 일으키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런 불뱀이라고는 히브리어는 사라푸인데요. 이 사라푸가 무슨 의미냐면 타오르다, 불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불뱀에 몰리면 아마도 그 몸이 막 불타는 것처럼 극심한 고열과 그 고통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점점 마비가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만큼 불뱀이 가지고 있는 독성은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원래 뱀이 많은 곳입니다. 뱀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보호하고 있는 손을 딱 거두자마자 불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이 광야의 위협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새로운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고 있던 그 위험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을 가져다 올 수 있는 독과 같은 것이 죄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제거되지 않는 한은 독소를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불뱀에 물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구나. 죄를 지었구나. 도덕적으로 어떤 규범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제서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회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상황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냥 일단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뱀을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노뱀을 높이 달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말 가서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삽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때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이 그림이요, 나중에 쭉 시간이 흘러가면 이 중보자가 싹 바뀝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등장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사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조차도 완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대처하는 완벽한 중보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이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 백성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또 백성에게 전달하고, 이 그림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가 계시구나. 그 중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냥 그리스도냐?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분에 힘입어야,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신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뱀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 뱀에 물린 자에게 해독제를 준 게 아니에요. 주사 맞아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독을 제거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장대, 큰 높은 장대 위에 노뱀 하나 만들어서 달아놓으라는 겁니다. 장대 위에다가 노뱀 하나 만들어 달아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쳐다본 즉 산다. 따라합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산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대 위에 노수로 만든 뱀 하나 딱 달아놓고 저거 쳐다보면 산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맞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방법은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치료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단지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 쳐다보면 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불가능한 이야기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습니다. 그랬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해 줬어요. 구원의 방법, 살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모세가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쳐다본 적 모두 살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살았다. 여러분 이 시선, 이 쳐다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두 부류일 겁니다. 한 부류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쳐다본다고 사나? 이 바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그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안 쳐다보면 고통 가운데 시름시름 앓다가 마비되고 죽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전에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지금 아침마다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는데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손해볼 건 없잖아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시선은 그 놋뱀을 바라보다 보는 그 시선은 살기 위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선으로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뱀에 물려 있습니다. 몸이 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듣는 사람들은 선택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무슨 치료 방법이 이렇냐? 믿지 못하면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믿으면 바라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바라봅니다. 살기 위해서는 쳐다봐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에이, 그래도 믿는 거 좋은데 그래도 내가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착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믿는다고 다 구원받겠나? 조금은 착하게 살아야 안 되겠나?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기도도 많이 하면 구원받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뭡니까? 쳐다본 즉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너무 단순해서 뭔가 덧붙이고 싶어도 붙여지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뒤에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는데 복음에는 꼬리표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먼저 보여준 사건이 오늘 민수기의 이 사건인 거죠.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살기 위해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고 쳐다보면 살게 했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쳐다보면 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놋뱀을 든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냥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기도 막 6시간 하고 매일 헌금 드리고 11조하고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죠. 어떤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거기에 덧붙여지는 해설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죄에 물려있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으로 인하여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쳐다본 즉 살리라. 따라합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뱀에 물린 사람은 쳐다본 즉 삽니다.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인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즉 삽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에 어쩌면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죄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쳐다본 즉, 뭐라고요? 쳐다본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 딱 매달아 놓고 쳐다본 즉,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 어떤 방법이 아니라 딱 하나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살기 위해서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쳐다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면 진짜 산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죽어요. 믿지 못하여서 예수를 못 받아들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 믿음으로 예수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내 영혼에 질문을 던져요.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네가 정말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게 뭐냐? 너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저 끝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삽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어려운 일들,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은 항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리 찾아봐도 가슴 답답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 중에 여러분을 시원케 하는 게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통일 모든 영역,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일터와 건강과 생각,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시원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면 산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을 신뢰하시고 어떤 순간이든지 고개를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살게 하시면 어느샌가 그 어려운 환경을 통과했을 겁니다. 고난인데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언제 지나가나 싶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 이미 그 고난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